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이 매장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매장지를 구하는 것인데 지금 이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이 없었다. 아브라함이 거부고 군사도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매장지가 있어야 이제 그 굴 속에 이제 시체를 던져 넣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 그 가문에서 또 죽으면은 또 그 굴에 장사하고 그 굴에 장사하고, 그래서 매장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나중에 이 후손들도 이 매장지에 죽게 되는데, 매장지에 장사가 되는데,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여기에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도 여기에서 장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레알과 라헬과 그 다음에 레아도 여기에서 다 장사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게 이제 그 매장지, 이 막벨라 굴을 삼으로 에브론 사람,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그 매장지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왜 매장지를 살려고 했을까요? 그건 뻔하잖아요. 왜? 그 자기의 후손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매장지가 있어야 거기에도 내 땅이니까 거기 계속 매장할 수 있지.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을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이 아닌데 묘를 썼다 이거야.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그 묘를 이장해 가라 하면은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사야만 이 후손들도 거기에 매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매장지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왜? 계속적으로 여기에 자기의 가문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묘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묘소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여기저기에 떠돌아다니면서 매장을 하든지 갖다 내버리든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장지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요셉 창세기 49장인가 50장에 거기 보면 요셉이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갔어.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서 바로 이 매장지에 매장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더라도 이 매장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매장지가 중요하게 되었는데, 왜 이 매장지는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매장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매장지가 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 거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만 에그론의 그 밭을 해쪽 속 에그론의 밭을 이제 샀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 그 약속의 징표냐, 그 땅을 이제 자기 땅이 되어지는 데에 어떤 처음 시작이냐,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매장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는 그 징표로서 이 매장지를 사도록 허락을 했는가? 아니면은 그런 의미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창세기를 많이 읽었고 또 오늘 또 지금 보면서 어떻게 생각되어요?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매장지를 주신 것은 매장지를 사게 하신 것은 하나의 약속의 징표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죠? 그냥 생각되는 대로 쉽게 답을 해보세요. 무엇이라고 약속의 징표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네. 다른 사람은? 대답이 안 나올 때는 거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장로님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이 없는 것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 주석이나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모든 책에서 거의 모든 책에서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본 것입니다. 그 약속의 징표를 본 것인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그 AI는 그 자료를 전부 다 수집해 갖고 답을 하거든요. 자기 생각 가운데서 답을 하는데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데 AI 3개를 내가 검색하는데 전부 다 이 약속의 징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반발을 그런 거죠. 아니다. 이게 약속의 징표가 아니다. 그래, 왜 약속의 징표가 아니냐?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리라.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심하고 했는 것이 이 땅이다 말이에요. 땅. 그 땅을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땅 한 편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군사력도 있고, 또, 거부였잖아.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판 우물이 있어도 그 자기가 파는 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우물이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자기 땅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뺏길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매장지를 구입을 했느냐? 아닙니다. 단순하게 여기서 보면은 사라의 죽음이,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사라의 죽음이 딱 다가오니까 매장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이 사라의 시체를 매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매장하겠느냐? 아무 땅이나 파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냐? 앞으로도 그 후손들도 여기에 묻혀야 되잖아. 시체를 아무 데나 갖다 내버리기 싫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기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봐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분명히 얘기해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거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전에는 나그네로 살고 거류하는 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꼭 이 매장지는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될 뭔 필요성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냐? 사라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매장지를 사갖고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매장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를 봐서 이 매장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로 사는데 단지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매장지가 필요한 거지 그 약속에 하나의 지표를 얻기 위해서 매장지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 말고 다른 데서 매장지를 구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꼭 매장지가 아니어도 뭐 다른 땅을 취하려면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롯이 있던 소돔 땅의 그 군사들하고 그 롯이 붙들려 갔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하고 붙들려 갔을 때 그 싸움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그때라도 이 소돔 땅이라든지 그 주변의 땅을 얻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 장군 비골이 나왔을 때에 그들과 타협을 할 때 약조를 맺을 때도 그때도 땅을 얻으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분명히 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지표로서 그 매장지 하나 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네 걸로 만들어줄게. 아닙니다. 이거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는. 이게 선물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가 필요했을 때에 단지 살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같느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과 같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바로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은 왜 그 필요를 모르겠느냐? 그거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장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이들이 사라의 죽음이 오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매장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셨고 그들에게 오히려 양식이 필요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와 같은 거예요. 약속의 지표가 아니에요. 이 약속의 지표로서 이 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앞으로 이 가나안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지표다. 그 지표가 아닙니다. 그 지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지금까지 사람들이 앞선 신학자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약속의 지표로 말하니까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약속의 지표로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필요를 따라서 주신 그 일용할 양식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 것이지 이것이 어떤 약속의 지표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다고 할 때에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내 수고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사갖고 이게 약속의 징표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땅 전부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돈 주고 사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보면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은 전부 그냥 주신 것이지 돈 주고 산 거 없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 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이 매장지를 살 때 왜 꼭 값을 치르고 사야 되겠다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그 자기 것으로 그 인간 대 인간으로 그 계약할 때에 분명히 내가 그저 얻은 걸 나중에 뺏길 수도 있잖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장지를 이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얼마든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서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합니다. 값을 꼭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욱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약속의 징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면서 이 AI하고 다툴 때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 매장지 구매가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되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땅이 아브라함 뜻이 되어지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엘리야가 그거 만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장래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는데 저는 여기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과연 매장할 소유지를 얻었다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는 언약의 표정이 되는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지만 정녕 필요한 것은 저들에게 매장할 소유지만 있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한 것이죠. 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매장지다. 매장지만 있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그네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장지는 말이에요. 이건 현실적으로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같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과 옷과 이 마실 물과 같은 우물과 같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물도 팔 때에 나오도록 해 주셨고 다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다못해 사라를 빼앗길 뻔 했다가도 다 그 더러운 일을 만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위치에 되돌아오도록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이 매장지도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그네로 살지라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이 땅을 사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나로 당신들 중에 나그네의 그루민이니 나를 위하여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나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현 족속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은 매장지 외에 다른 땅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굳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겨우 묘지 하나 얻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약에 약속의 징표라면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지 차라리 왜 꼭 매장지였느냐. 매장지만 왜 구하려고 했더냐. 여러분 분명히 해축 속에서도 얘기하기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사는 것이지 당신들의 그 땅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장집만 필요하니까 매장집만 내게 달라고 팔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지금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게 내한테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땅에 있는 그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입을 정언하였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아브라함이 억지로 취하고자 한 거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은 단지 우리가 나그네로서 거류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참된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매장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자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례자의 발판이다. 그렇게 이제 억지로 사람들이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기도 하고 순례자의 발판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순전히 여러분 그럴듯하지만 순전히 억지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건 언약의 표징이면서 순례자의 이 발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억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박을 하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에게 다른 모든 것도 주셨다. 그리고 저들에게 살아갈 아무런 부족도 없었다. 단지 지금 필요한 것은 매장지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봄으로 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매장지를 소유하게 되면 언약의 표징이라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땅의 주인들에 대하여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약속을 바라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는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땅 매장지 요만큼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종이에요. 그걸 원하셨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그 매장지 사는 거 믿음으로 매장지를 샀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거 완전히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이제 AI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은 정확하십니다. 당신의 묵상은 아브라함의 생애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AI가 이제 제 생각대로 이제 굴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과 그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생전에 단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고 단지 매장지 하나만 돈 주고 샀을 뿐입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땅의 소유보다도 믿음의 삶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매장지 사놓고 약속의 증표로 믿고 살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묵상할 때에 읽을 때에 그래 어떤 사람의 말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목사가 서서히 알고 항상 우리의 주된 스승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우리의 목자가 이 목사가 아니고 참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주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여 주심을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지는 언약의 표징이 아니다. 단지 순례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만약에 매장지가 언약의 그 징표라면 아브라함은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직 필요한 만큼만 매장지 그 필요한 만큼만 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장지가 약속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 땅이 내 집이 아님을 증언하는 오히려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요구하지 않았고 나그네로서 단지 매장지만 필요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저들이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것은 오늘날에는 또 하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낙골 땅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도 없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는 나그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약속을 받은 자지만은 이 땅에서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약속은 온전히 뭐예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거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땅이 없어도 성읍이 없어도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0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기 뜻과 계산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자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매장지 확보는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 자의 정표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산 자의 정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원하지 아니하고 단지 필요한 그 죽은 자를 장사할 매장지만 원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정표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은 나그네로 살 때 아무 부족 없이, 나그네로 살아도 아무 부족 없이 오히려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은 땅을 정당하게 소유하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소유할 수가 있었다. 아비멜렉과의 약조가 있을 때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에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언약의 징표라고 하는 것은 억지 해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매장지를 얻으면 저들에게 물이 필요하므로 우물을 주신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한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이 나중에 매장지 이상의 어떤 의미도 갖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매장지에 대해서는 이제 레아까지 이 매장지에 묻힘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라헬은 다른 곳에서 묻힌 걸로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레아까지도 여기에 묻힘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하게 매장지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가족 매장지 이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군사적인 힘도 있었고 정치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약조를 맺으려고 아비멜렉과 같은 경우는 그 장군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올 만큼 그런 정치적인 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과 약조할 때나 소돔 왕과의 대화를 할 때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아브라함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땅의 소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그네로 사는 자임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내가 살 곳이지만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이 필요하고 이 땅에서 무슨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실용적인 필요이지 언약 성취의 상징이 되어진다, 이곳이 뭐 천국이 되어진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언약을 표징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본문을 제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심리와 해석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 억지로 끼 맞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어떤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땅을 100만 평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게 더 큰 은혜고 더 큰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매장지 확보는 단순한 현실적인 행위이지 신앙의 본질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면서 이 헷 사람들에게 뭐냐? 분명히 정당하게 값을 받으라. 그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공짜 바라는 거, 그거 안 좋은 것이다. 이걸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저들이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을 치르고 온전한 자기에게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가격을 치르고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에브론이 여기서 보면은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하므로 그 은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구해서 이제 나중에 그 후손들, 그 가족들까지 거기에 묻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세요. 마지막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매장할 소유지, 그 매장지 이상의 그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AI하고, 그러니까 이 AI는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지금까지 나온 책들, 지금까지 나온 책들을 전부 다 자료를 모아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오는 그 자료들에 대한 그 답이 맞지 않다. 이것은 단지 매장지 이상의 그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일부러 오늘 이 시간에 해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옛날에 누가 어떻게 얘기했다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시겠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상고하는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부분은 뭐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적어두었다가 다음에 한번 볼 때 또 다시 한번 보고 또 정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은 저한테 또 톡으로 보내든지 해서 또 같이 또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 휘둘립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 자꾸 거기에 따라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에 유의하여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지금 여기에서 모든 그 주석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 언약의 직표를 해석하는 것, 그 언약의 직표가 아니라 이건 단순한 매장지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져 가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더욱더 친밀해져 가므로 더욱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는 지금까지는 그래 못 살았다 하더라도 성경 읽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진정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광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의 스승이 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저희들이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아버지여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다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저들에게 아버지의 지각이 열려져서 깨달아 아는 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